마지막 입새라는 유명한 소설을 쓴 작가인 오 헨리라는 사람이 쓴 다른 소설 중에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젊은 부부였던 델라 그리고 짐이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내용인데, 이 두 부부는 정말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가난한 부부였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남편은 아내는 남편에게 선물을 주고 싶었는데 하루하루 먹고 살다 보니 형편이 좋지 않아 어떻게 해야지 선물을 마련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내였던 델라가 남편에게 줄 선물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머리카락을 팔아서 남편에게 줄 선물을 사기로 합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잘라 팔고 남편이 가지고 있던 가장 비싼 물건이었던 시계에 어울리는 시계줄을 사주게 됩니다. 델라는 머리카락을 자르고 남편의 선물을 들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걱정을 했습니다. 혹시 남편이 자신의 머리카락이 잘린 모습을 보고 실망하지는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잠시 후 남편이 집에 돌아오고 그 델라가 머리 자를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짐도 마찬가지로 자기 아내에게 선물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장 비싼 물건이었던 시계를 팔아 아내가 간절히 원했던 비싼 빚을 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마련한 이 선물을 보고 당장 자신들에게는 아무 쓸모없는 그런 선물이었지만 또한 세상 무엇보다 값진 선물을 주고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선물을 줄 때,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 우리는 그 선물이 어떤 것이든지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선물을 받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분이 좋습니다. 공짜라서 더 좋은 것이죠. 우리도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그 선물의 대가를 바라면서 누군가에게 주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대가를 바라고 누구에게 선물을 준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닌 뇌물이 될 것입니다.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선물이라고 부르는데, 너무나 감사한 사실은 우리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값지고 소중한 그런 선물을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사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이 놀라운 선물로 인해서 구원이라는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구원이라는 은혜의 선물은 내가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실수로 망가뜨리거나 잊어버릴 수도 없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값 없이 어떠한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게 된 구원, 이것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선물이며 동시에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는요, 그 순간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그 은혜는 여전히 나타나고 있고 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시편 123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크고도 놀라운 은혜가 어떤 것인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시편 123편은 누가 언제 기록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이 시편은 아마도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뒤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시기쯤에 기록된 시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으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정말 기쁘고 즐거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마주한 상황은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들의 고국이었던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은 다 무너졌고 그들이 자랑스러워했던 성전은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주변의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당연히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픔과 슬픔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왔다는 기쁨을 느낀 것은 한순간이지만 실제로 그들에게는 막막함과 공허함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런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오늘 우리를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참으로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손꼽을 만한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고 또 밤이 돼도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화려한 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과 형편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자들끼리 모이면 절대 빠지지 않는 이야기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군대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 친구들을 고등학교 친구들을 종종 만나게 되면 항상 이제 군대 얘기를 하게 되는데 결론은 내가 제일 힘들게 군생활 했다가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이죠. 정말로 절대적으로 누가 힘든가,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떤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과 비교한다면 너무나 좋은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힘들고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의미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구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취하는 행동은 먼저는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그것이 안 되면 그제서야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너무나 쉽게 해결되는 것을 종종 경험하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물론 나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입니다. 우리의 삶을 죽어마땅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분이고 이 땅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에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 스스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살펴보던 나의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그 하나님,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2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이 2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던 시대 상황을 조금 알아야 합니다. 요즘은 노예도 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3000년 전 시대에는 노예도 종도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들의 생사는 오직 주인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람이 아니라 물건, 재산이었고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따라서 사고 팔리는 것은 물론 살고 죽는 것까지 결정되었습니다. 당연히 노예들은 주인의 마음에 들게 행동해야만 했고 주인의 일거수일투족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 종들이 주인의 손길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단순히 쳐다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심기를 거스리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더 주인을
만족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며 정말 심려를 기울이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또한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들이 자신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주인을 바라보듯 우리도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신 가운데 한 분이 아닙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닥쳐오고,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하면 더 큰 문제가 닥쳐오는 그런 삶의 순간들이 우리 인생에 계속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3절과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세상은 우리를 실제로 무시합니다. 우리를 멸시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비웃습니다. 오늘 세상에 나가면 우리 이 신앙이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위기다, 이런 이야기는 더 이상 우리에게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독교에 대한 인식은 조사를 할 때마다 점점 더 나빠져 가고 있고, 기독교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서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새로운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제가 종종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들은 우리를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또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정말 생판 모르는 남이 아니라 나와 그래도 관계가 있고 나와 친밀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이 신앙을, 내가 가진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가진 신앙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개인적인 친분이 없는 사람들, 이 세상이 우리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잘못된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구하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항상 또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각자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제 삶을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지금은 제가 나름 멀끔하게 서 있는데 어릴 때는 제가 상당히 별나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사고도 자주 쳤고 다치기도 많이 다쳤는데 제가 몇 가지만 오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소개하셨듯이 저희 아버지께서 이 가덕도 천성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셔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전학을 갔는데 그때만 해도 가덕도가 배를 타고 다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도로 사정도 좋지 않았고 섬 내 자동차도 많지 않았는데 교통사고가 난 것이죠.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T자형 도로에서 자전거를 딱 타고 나왔는데 자동차가 오다가 저를 박은 겁니다. 상당히 심하게 박아서 한 5m 이상을 제가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이게 타이어 자국이 생기는데 그 자국도 한 10m 이상 될 정도로 굉장히 상황을 보면 크게 다칠 상황이었는데 한 달 기부스하고 정상적으로 생활하게 됐습니다. 물론 지금도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한 번 더 사고가 났는데 교회에서 이제 에버랜드로 소풍을 갔습니다. 이 초등학생 때 섬 시골 아이가 에버랜드 가서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개장 시간을 기다리면서 일찍 좀 도착해서 개장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잖아요. 친구들과 술래잡기를 한다고 이렇게 막 뛰어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친구를 피해 도망가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달렸습니다. 그래서 앞을 보는 순간 정신을 잃었습니다. 앞에 있던 이 쇠 가로등에 박은 것이죠. 참 감사한 것은 정말 심하게 다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여기를 박았습니다. 눈썹 바로 윗부분. 물론 이제 그날 가서 좀 꿰매기는 했는데 이제 의사도 얘기하기를 조금만 고개를 빨리 돌렸거나 조금만 늦게 돌렸으면 뇌나 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는데 눈썹만 찢어져서 다행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만 이랬냐? 그건 아닙니다.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도 여러 사건들이 있었는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좀 크게 한번 사고가 났습니다.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났는데 제가 뭐 일탈을 했다거나 뭐 비행 청소년이나 이런 건 아니고 섬이다 보니까 이 교통수단이 이렇게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마을버스가 5시가 되면 끊기는 그런 상황이었고 특별히 이제 고3 때 학교에서 오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새벽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다가 집에 갈 방법이 없어서 학교와 경찰서가 협의를 합니다. 고3 학생들은 오토바이를 좀 타게 해주자. 그래서 오토바이를 제가 타고 다녔는데 학교에서 공부를 다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저희 집과 학교에 산을 하나 넘어가야 되는 그 정도 거리였습니다. 하필 그날 좀 비가 추적 오고 있었고 그래서 조심해야겠다 생각하고 평소보다 더 천천히 갔는데 아차 하는 순간에 이제 미끄러져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넘어지는 순간에 이 주마등이 스쳐간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길지 않은 삶이었는데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크게 다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감사하게 넘어지고 나서 병원을 가지 않아도 될 정도까지만 다쳤습니다. 물론 이제 피 철철 흘리면서 집에 들어가서 부모님 놀라시긴 하셨는데 병원에 가지 않을 정도로 다쳤죠. 며칠 뒤에 친구가 똑같은 자리에 사고가 났습니다. 저랑 비슷한 상황에서 사고가 난 이 친구는 6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될 정도로 크게 다쳤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하지 않은 이 제 삶을 제가 되돌아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제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 가운데 제 나이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저보다 살아온 날들이 더 많은 성도님들의 삶을 돌아보시면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가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돌아보면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 또한 당연히 존재할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다가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간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부모라면 자녀에게 누구나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이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절히 집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사실은 사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셨고 앞으로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거나 잊어버리거나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 뒤에 임할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바라보아야 하지만 내 눈앞에 어려움이 너무나 큰 나머지 신음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비록 이 순간의 고난과 아픔 또한 아픔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임을 이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라면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자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판단할 때에 자녀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 해로운 것이 있다면 당연히 그것을 막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때를 쓰고 원한다 할지라도 부모의 판단에 그것이 자녀에게 좋지 않다면 막는 것과 같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만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쳐온 이 상황이 나에겐 은혜가 아니라 아픔과 슬픔처럼 느껴질 수는 있지만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깨닫게 된다면요, 올해 우리 교회 주제처럼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에 있어서 조건이나 이유가 없자는 것입니다. 모든 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나온 삶에 대한 감사,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나온 삶을 기억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고난과 이 슬픔과 우리 삶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기에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그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성인들의 99%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사용되기 시작한 지 한 15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너무나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태어난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는 이 문명의 이기를 가지고 너무나 편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을 잘 집이 있고요, 사시사철 계절마다 입을 수 있는 옷이 있고요, 또 매 끼니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풍족하게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이 감사의 제목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와 은혜라는 것은요,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한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또 은혜를 구하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근데 그 바라봄은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과 같이 간절한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 오직 하나님임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 오직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